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반드시 임하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 안에 자정하시고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고 인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는 또 진리에 속하고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삼으시고 도장과 같이 여기신 그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감당하고 용감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결과 육으로 오신 분이 곧 말씀이신 분이시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피와 살을 제공하시고 그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셔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가운데 각 사람 안에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렇게 무려 5시 반부터 해서 거의 10시까지니까 4시간 반 동안 참 재밌는 즐거운 파티를 하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준비하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무려 4시간 이상을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 구약 때나 일어났겠죠. 구약 때에 그 에스라 때에나 일어났겠죠. 6시간. 우리 6시간이죠. 6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근데 저쪽에 뭐 아프리카나 이런 또 중국이나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 시간이고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도 그 즐거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고 기쁨이에요. 예전에 중국을 가는데 이 공항에서 늦어가지고 그 소수민족이 있는 그 지역까지 가는데 운남에 가는데 이 밤에 거의 뭐 새벽 거의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어린 아이부터 늙은이까지 그 고지에 다 해발 2,000에서 3,000, 4,000 이렇게 되겠죠. 그 고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시간까지 있잖아요. 이제 온다는 소식은 들었고 참 안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하니까 그 도열을 쫙 해가지고 맞이하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부터 늙은이 그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늦은 시간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이들은 또 한 주간 동안에 이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는데 한 주간 동안에 한 1,000여 명 가까이가 모였던데 이렇게 이제 막 곳곳에서 있잖아요. 이 옷 걸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거의 뭐 오토바이 많이 타더라고. 이렇게 산지를 이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에 각자가 전부 가지고 온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닭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이 돼지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이 물고기 있잖아요. 이런 걸 잡아가 가지고 오고, 그래서 양을 잡고, 옥수수를 지고 오는 사람, 쌀을 가지고 오는 사람, 호박을 가져오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져와져서 거기에 이제 그 즐거움의 잔치를 열더라고.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 교회에서 수수감사절 해봐야 떡조가리 하나 주겠죠. 그걸로 끝나버리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죠. 이걸 몇 날 며칠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1000여명이 모여 있어도 이 다툼의 소리 하나 나는 게 없어요. 무질서한 것 같는데도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더라. 그럼 각자가 알아서 막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제 뭐가 갖추어져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 상 펴놔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을 찾으면 아름답습니다. 선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 했겠습니까? 이 깨를 내기 때문에 그 선함이, 그 아름다움이 이그러지고 모양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근데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그들의 그 모습같이 참 아름다운 이 잔치를 열더라고요. 그걸 맨날 있으면서 한 5일간을 지속하더라고요. 그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주고 손수 전부 각자가 일을 해나가면서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은혜의 나라입니다. 의가 있고 또한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모습들이죠. 그게 표현된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또한 이 가운데서도 항상 플레미스쿨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어제 여기 용주성이가 여기서 발표를 한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도 같이 3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17살 때부터 48이 되도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눈길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숨고 싶고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따라주질 않아요. 이 육체가 자꾸 거부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또 세상이나 그런 거대한 저 세력들이 저 희락과 즐거움들이 또 저거에 대한 꿈들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돌의 고통 속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용주성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억압과 압박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재성 속에 갇혀가지고 그 부끄러움 속에 자꾸 침륜이 일어나는 그 결국은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가버립니다. 그 지경까지 가요. 살 가치도 없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지경까지 가요. 근데 그 지경에 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찾아오시더라고요. 뭐를 가르칩니까?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도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해방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야 그 모든 족쇄들이 풀어집니다. 인간을 묶고 있는 이 지금 사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시장을 아무리 해도 어제 무화과나무 저 퀴즈에도 나왔죠. 무화과나무 잎을 아무리 내가 시장하고 가려도 지으신 분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납니다. 못 가려요. 그리고 자꾸 수치에 쌓이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까 이 수치에 자꾸 쌓여져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봐야 이 사람은 날 몰라. 우리 희성이 나 몰라. 내 속을 몰라. 볼 수 없어. 그러나 지으신 분은 분명히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 두려움 때문에 죽고 싶은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 했죠. 시편 33편 15절에 또 시편 44편 21절에 이분 앞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 11장 39, 41절, 40절에 말씀하신 대로 겉을 지으신 분이 속을 지었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데에 수많은 시간이 있죠. 포장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세월을 보내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으신 분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내가 안고 일었으면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 있고 내 장구까지도 다 드러나 이 안에 장기 하나하나 모양까지도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걸 감추려고 하는 그 미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워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은 선하시다 했겠죠. 그 선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못 열면은 모든 것이 불편덩어리예요. 모든 것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 가장 모양이 다른 것을 그대로 지으신 분이 가장 보기 좋도록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듯이 어제 7번이나 했죠. 신이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이 신이 보기 좋은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는 보는 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걸 상실했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기도원에서 어느 밤에 그 여름날 밤에 이 지금 그 숙소 안으로 이 온갖 파리부터 모기부터 온갖 나방들이 그 불빛하는 상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 복도에 이 벼랑박에 여러 모양을 가진 것들이다. 이 벌레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게 자세히 가서 이렇게 치다보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손대기를 싫어하죠. 왜냐, 그 나방이나 이런 데서 떨어지는 가루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쳐다봐 보면은 여기 날아다니는 나비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만지기 싫어하는 그 나방류들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한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보게 하죠. 그러면서 이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모기를 막 쫓아야 되잖아요. 파리를 자꾸 잡아야 되잖아요. 들어오니까. 그래 한 목사님은 막 파리 잡고 모기 잡는다고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모기 한 마리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나를 해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보호하라고 당신 맨날 그거 잡는다고 그러서 하는데 나는 손도 안 대는데 내가 걸리지 안 되겠어. 나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모양들이 그 나방들의 모양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어떻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셨을까 그 정도. 그게 보는 눈입니다. 그때에 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사람 가장 각 모양들이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그러진 눈을 가지고 내 지금 재성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전부 불만덩어리다. 전부 걸그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진리의 눈, 여호와의 눈, 이 예수의 생명의 눈으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는 일곱 눈이라고 했죠. 일곱 불, 일곱 눈,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5장 6절에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이시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특성들은 그 모양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지으신 분이 최고의 모양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놨는데 지으신 분이 싫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 지으신 모양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문제지.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지. 이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문제지. 이것이 제라크는 큰 이 힘 앞에 무력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러지고 훼손되어지고 모양을 잃어버린 것을 창조의 모양, 심히 보기 좋은 모양으로 이 모양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을 십자가로 회복시키라. 완전하게 회복시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은 강요되는 그런 부분이 결코 아니에요. 억압하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자꾸만 지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 다른 세계예요. 여기에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이 십자가를 여기 통과해서 어떻게 하면 이리로 건너올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리로 건너올 것인가? 이 세상의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게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진리를 통해서 이리로 건너오는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해나가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는 여기에는 이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 안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까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는 화평이 있고 여기는 항상 평강이 주장합니다. 평화가 주장합니다. 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금 육을 안고 사는 이 시점에도 이 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문제예요. 육을 살아가는데도
여기에 이쪽으로 옮겨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은 에레미야 10장 18절에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7장 9절에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때린다고 말합니다. 몽둥이를 때려. 이 괴롭게 해. 이 육체를 괴롭게 해. 정신을 괴롭게 하시. 시편 119편 75절에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욥기서 5장 17, 18절에 하나님이 아프게 막 때려 아프게 해 상하게 해 그러다가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12장 이 4절에 10절에도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완전한 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면서 싸우셔서 온전하게 된 것을 떠내주려 할 뿐입니다. 네가 하라 이거 아니에요. 네가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락하는 수단을 쓸 뿐입니다. 육체에 매여서 육체를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취해서 이것으로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징계락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것으로 옮겨놓으려고 하실 뿐입니다. 이것을 또한 시편에서는 107편에 39절에 압박과 우환과 재난 이걸 쓴다고 압박과 우환과 재난을 사용하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높아져 있는 것을 갖추는 것. 또한 그 수를 이 사람의 인간의 수를 줄이 생명을 앗아가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이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설계 안에서 이쪽으로 옮길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시행하시고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고 계실 뿐입니다. 또 우리가 욥기서에 잘 아시죠?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 이것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또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몽둥이를 드시고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성실이라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고 싸매기도 하고 이런 반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빚어내시려고 합니다. 이런 징계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온갖 질병이 오고 또 삶의 문제가 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압박과 우환과 온갖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겸손해지고 낮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높아져 있는 사탄이 준 재성들을 갖다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죽은 자의 삶에서 산자로 옮겨놓으려고 할 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억하신 점이 있어서 자기가 지은 이 사람을 괴롭게 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육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지금 죄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이 육체 안에 아담의 육체 안에 아담의 흙으로 지은 이 존재 안에 갇혀있는 이 존재를 영의 존재로 날개달게 하려고 합니다. 비상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말 날개를 달고 올라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중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생각해 봐보세요. 로켓 하나 올라가려고 하면
우주로 날아가려고 하는 원리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끌어당기는 것. 이 땅에 끌어당기는 이 지금 강한 이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 아버지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영이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마치 중력과 같은 지구의 중력과 같은 이 끌어당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차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소리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하듯이 이 부분이 실현되려고 하면 5장 24절과 25절이 실현되려면 많은 시행착오들을 각자가 겪습니다. 알아치게 되는구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지금 놀라운 이 일들을 일으키려면은 여기 이곳에는 육은 살아 있습니다. 육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영은 죽은 존재입니다. 영은 죽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이나 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 죽었다 했습니다. 또 여기서도 말씀은 죽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세상 나라라 그런 것이 이 죽은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여기는 실상 다 죽었다. 그리고 향락을 쫓는 자들은 다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세상을 쫓는 자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에 이사야도 이 26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17, 18절에도 잘 밝힙니다. 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33장 11절에도 잘 밝힙니다. 이 죽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호흡이 불이 되어져서 자기 삶을 전부 태워버리고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이게 태우는 거리들을 만드는 사람들. 근데 이걸 죽은 자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명백하게 이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동이 따를 뿐이에요. 이것을 누가 일생 동안에 이 7, 80을 팔고 뭐 90, 100을 사는 이 시간 동안에 누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리로 옮겨오는 문제예요. 이 신앙은 우리가 옮기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잘 밝히듯이 13, 14절에 밝히듯이 이리로 옮기는 문제. 흑암의 건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옮기는 문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문제예요. 이 계시록에도 8과 11장 15절에 잘 밝힙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어떻게 이것이 옮기는 문제예요.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려고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작업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를 옮기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이걸 악한 양심이라 했습니다. 이 악한 양심, 선함이 전혀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계시록 이게 로마서에 잘 나오죠. 3장 10절에서 23절에 잘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켰습니다. 이 십자가. 그래서 이분의 의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그저 주는 선물이지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이룰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나라, 이것을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감으로 해서 이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이라 하는 것은 이 주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세계를 매일매일 알아가고 열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은 만큼 또한 이 의를 알은 만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한 선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악한 이 양심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은 이제 분명하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걸 알아가게끔 만듭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로 뭐라 합니까? 난자라고 말합니다. 난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자입니다. 거룩한 이 씨가 들어간 자입니다. 거룩한 씨가 들어간 자입니다. 이 거듭 난자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났다고 난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났다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이 생명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있는 자. 분명하게 이 지금 우리 안에는 이 육의 사람이 존재하고 또한 이 하나님께는 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할 때에는 이 죄가 나를 죄를 범하게 하고 죄가 나를 죄되게 만듭니다. 여기 죄로 들어온 자는 있잖아요. 내가 이 나라는 육의 존재가 범한 죄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막 침륜에 빠지고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못 빠지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가 죄되게 했을 뿐입니다. 그건 죄가 나를 끌어갔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잘 밝히죠. 이 7장 13절에서 이 25절에 밝히듯이 육체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는 율법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613가지의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따라가려 하다가 실패한 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걸 보여줬을 뿐이다만 이게 육체예요. 이것을 이룰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쫓아가면서 이루려고 한다면 괴로워서 못해요. 힘들어서 할 수 없어요. 계속 걸림돌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잡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에 잡혀서 씨름합니다. 이게 넘어오기까지는 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씨름해 여기서 막 전투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내가 속 사람으로는 여기 속 사람이죠. 속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속 사람입니다. 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 육의 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원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이 두 양질이 안에서 충돌합니다.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 탄식을 합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이 탄식을 해나갑니다. 이게 지금 신앙하면서 일어나는 충돌의 과정들입니다. 그걸 이게 여기 잘 밝혀놨죠. 근데 마침내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선언이 일어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죠. 이 완전한 다른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이 지금 8장에서 나오는 이 세계는 완전한 다른 세계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로 들어갈 때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 안에는 정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세상 나라의 법에 매여 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내가 이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 법을 내가 이루려고는 미련함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이루나는 이 법을 늘 바라보고 펴내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여기는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게 여기와 여기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이게 설명으로 불가능한 문제고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서 나중에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성해 놓은 이 법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계속 알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잘 나오죠. 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이 5장에 어제도 그 마태복음 여기 학생들이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 5장하고 또 히브리서 11장하고 로마서 1장하고를 이렇게 우리보다 낫죠? 우리보다 낫잖아요. 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어린 심령에는 이 말씀이 착상되어지고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심어지는 것은 빠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교육들을 받으면 이것이 평생 그를 나중에 이 나라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위기가 있어요. 어릴 때에 그러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날 기억합니다. 그 어릴 때에 가서 예배했던 걸 하나님은 기억한다. 나는 내 인생에서 잊어버리고 망각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되게 하셨어요. 그를 이제 이리로 끌어갑니다. 분명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17절에서 이 19절에 이 밝힐 때에 이것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했죠. 이것을 뭐 하려고 오셨다는 완전하게 하려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죠. 이걸 완전하게 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이 완전하게 이루신 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데 사용된 법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밝히듯이 13장 8절에서 10절에 밝히듯이 그의 사랑으로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고 이루셔서 이 예수가 이루는 의를 갖다가 믿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미련하게도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 하는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께로 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이 잘 밝힙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다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율법을 쫓아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의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구를 다 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못하는 것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걸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내게 의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이 5장 4절에 말을 하죠. 네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 여기에서 다 떨어지고 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여전히 내가 지금 내 행위 안에 갇혀가지고 이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미련한 다름박질을 하게 되면 피곤하고 지쳐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디도스에 잘 밝히듯이 3장 5절에 잘 밝히듯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거. 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까지 어려울 뿐입니다. 이것에 도달하기까지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간주해가지고 십체되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내 삶이 황폐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렇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맨날 이러고 앉았다고.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이 십자가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분의 한 일이 보여지고 그분의 한 일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예성과 다름질이 아니라 그가 이루는 그의 열심과 열성과 성식으로 이루는 이 구원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의를 점진적으로 이것을 알아서 얻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이게 중요한지를 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는 이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거룩한 한 씨가 들어온다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 53장의 10절에 이 거룩한 한 씨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거듭난 자라 그는 놀라운 이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1장 23절에서 25절에 밝히는 이 지금 썩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난 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밝히듯이 성령으로 난다. 이 요한복음에 가르치죠. 3장 5, 6절에 오직 성령으로 나야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지금 놀라운 것이 일어난다. 이 거듭난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 놀라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는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다. 이것을 성경은 에스겔서에 밝힐 때에 분명하게 새 마음과 이 지금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악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새 영이라 했고 새 마음이라 했든 이걸 준다고 말합니다. 이게 들어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것이 분명히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30장 6절에 잘 나와서 이걸 준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양심은 악하다 했습니다.
이 악한 것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온다. 새 영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들어온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 이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해서 육체의 한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이 지금 골로새서 2장 11절 밝혔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새 영을 부은다고 말합니다. 새 마음을 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바라보면 있잖아요. 수용되어지고 감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이것은 다른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이라 그런 것이 이 생명이 있는 자, 이 생명이 있는 자라 했는데 이것은 오직 요한일서에 밝히듯이 5장 10절에 12절에 밝히듯이 우리 안에 증거는 뭐냐? 아들을 믿는 증거는 우리 안에 그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생명 있는 자, 이걸 생명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또 밝히죠.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나는 쇠하지만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은 흥한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는 쇠한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서 알리고 나는 역사상에 육은 사라집니다. 그 임무를 다하고 그 직무를 다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지만은 그는 이제 계속 흥해간다. 예수의 이름이 그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길이 계속 열방을 향해서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뭐 노래 똑같죠? 뭐 저녁 저녁에 어두워져 가는 이제 이 어둠이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빛이 되시고 샛별이 되신 그분은 그런 어둠 속에서 빛을 우리에게 발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있는 광명한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어둠이 왜 캄캄해져 가느냐, 왜 어두워가고 혼돈되어 가고 혼미해져 가고 이 흑암과 혼돈이 덮느냐, 이 진짜 빛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빛을 우리에게 비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잘 나오고 80편 이 3절, 7절, 19절에 잘 나오듯이 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얼굴의 광채, 이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이 땅이 캄캄하고 어둡다는 것,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춰주려고 합니다. 이 얼굴 빛으로서 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주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을 비추는 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송에 잘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하는 겁니다. 은혜라 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 비춰주시는 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에 민수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민수기 26장입니까? 26장 뭐 24절에서 26절이가 맞습니까? 갑자기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자, 이 축복을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서 은혜 주시고 그가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24장 26. 24장? 아니 26절이 없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6장이니까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서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은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점점 뭐 한다는 거죠? 깜깜하고 어두워가지고 혼돈과 혼미가 덮는 거예요. 흑암이 덮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지금 샛별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 샛별 대신 주님이 떠오르도록까지 이걸 펼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후서에 밝혀놓은 겁니다. 1장 19절에서 21절에 밝혀놓은 이걸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우리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진통을 합니다. 그러나 빨리 끝나길 바라세요. 빨리 끝나. 그 진통이 빨리 끝나. 30세에 이 다윗이 이제 완전하게 이 30 나이에 쓰임으로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30 나이에 이제 그 쓰임으로 들어가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30 나이에 쓰임 안으로 들어가죠. 이 일들이 일어나게 빨리 끝나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금 30세는 이제 숫자에 들어가죠. 장성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갈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에요. 새로운 시작점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걸 이룰 수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쓰겠어요? 이 다니엘 같이 안 쓰겠어요? 이게 이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은 이 플랜 B가 얼마나 빛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옮겨져야 됩니다. 그럼 먼저 된 자들이 옮겨져요. 선생들이 먼저 이리로 옮겨져요. 혼자 옮겨져요.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 갇혀 있는 것은 결국은 실패예요. 그런데 이리로 옮겨지고 나면 정말 영광이에요. 또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서 3장 13절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이 선물이라고는 이것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이 누림의 선물이에요. 누릴 수 있는 선물. 큰 것이에요. 사람의 관계로부터 또 재물로부터 또 시간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제 이 살롬의 이 사사기에 나오는 6장 23, 24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평화가 선언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누가복음의 2장 10절에 14절에 나오는 이 평화가 선언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따르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는 이것이 각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놀라운 것을 일어납니다. 이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진짜의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이 선물이 딱 들어오면 있죠. 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것이 진짜로 일어나요. 이것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것이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옷을 입는다. 내가 아무리 치장해봐라, 뭐가 이거 아무리 치장해봐라, 아무리 갖다 쳐발라봐야 해결 안 나요.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21절이 일어나면 주님이 딱 옷을 입히죠.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딱 입혀주고 이 옷을 입는다 하면 생각해.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옷을 딱 입는다고 하면 생각해봐. 이 구원의 옷, 이 출애굽기 29장 29절에 나오는 이 지금 성의를 딱 입혀준다 생각해봐. 성스러운 이 옷을 입힌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위임되게 하고 이거 입힌다고 생각해봐. 이 로마서에 잘 나오는데 13, 14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히거든요. 옷 입힌다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옷 입는다. 이 지금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이 지금 택함 받은 자에게 입히는 이 옷, 이것을 생각해봐요. 이 계시록에도 잘 나옵니다. 19장에 8절에 나오는 이 지금 거룩한 세마포 옷, 이걸 입은 자가 천국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7장 9절이나 14절에 잘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서 입혀진 이 옷, 예수의 피로서 입혀진 옷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도 잘 나옵니다. 3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주와 합하는 자, 주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이 옷, 이걸 입어야 돼. 이걸 입고 나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 안 합니다. 뭐 내가 뭘 못했어. 자기를 막 정죄하잖아요. 아니다. 또한 이 남을 또 정죄하지 않습니다. 분별할 뿐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놀라운 세계의 옷을 입고 나면 이것은 내 의로 입은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옷을 입어가는 시간을 그 시간, 그 여정, 그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이런 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이 지금 살로움과 평강과 평안과 화평과 누림의 이 나라를 살게 돼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계를 살합니다. 이 보여진 세계를 이걸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세계예요. 여기서 나온에서 이리로 옮겨진 세계는 이사야 52장 11절에 나오는 이 지금 하나님의 기구를 낸 자들이 이 부정한 곳에서 이 부정한 이걸 여기는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밝혔죠. 여기서 나왔다고 말해요. 나왔다고. 이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육체는 여기 존재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온 사이에 이게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이 18장에 2절에 4절에 잘 나오듯이 이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서 더럽혀진 이곳에서 나오면은 그는 이 세상에서 이거 여기서 받아야 될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온 자의 삶이라. 또 고린도후서에 잘 밝혀서 6장 14절부터 여기 18절 이 내용에 잘 밝혔어요. 이것을 떠난 나온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에 이 어찌 의와 불법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의와 이 불법, 의와 불법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또한 여기 빛이 있고 여기는 어둠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어둠과 빛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죠?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믿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 제대로 믿는 자. 이거 여기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멍에를 메고 믿지 않는 자죠.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죠. 하나님, 그리스도 이쪽에는 벨리알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추종자. 사탄을 따르는 자.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지금 불법과 어둠과 우상함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이 사탄의 추종자들이 있는 이곳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눈으로 열어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지죠. 그래 이 비밀이 열리겠죠.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친다.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 진리에 기록된 것들을 깨닫게 한다. 이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우둔함과 미련함이 떠나간다. 이거 전부 성경이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과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만족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만족되어지는 그의 이 가르침 안에서 만족되어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 이 비밀이 열려진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거부하고 내 이론과 내 생각에 매여 있던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이론과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서 이 말씀에 따라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했습니다. 그분이 성취하고 이룬다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라집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거대한 주님이 이루는 이 지금 비밀을 알아감으로써 이 보화를 이 진주를 발견한 자로서 이 생명을 발견하는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숙연해 숙이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다. 이 비밀을 캐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 비밀을 이제 알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3, 4, 6이나 에베소서 3장 7절 9절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나오네. 거기에 무슨 사람이 한 행위에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루는 완벽한 구원의 설교대가 막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해놓은 일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주님 하셨습니까? 그런 그 감동이 막 그게 들어가요. 그래야 진짜로 있잖아요. 이 세계에 누리고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찢어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 버리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 4장 10절에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의 이 나라 안에 들어가는 믿음, 그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믿음, 그가 열어놓은 성전 안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모든 믿는 자로 따라 들어오게 하셔서 이 안에 성전 안에 떡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 20절. 이게 소원의 항구만 어느 게 딱 안착되는 모습들이죠. 소원의 항구. 지금 이 세대가 열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 모든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지금 나라를 열어요. 그러면 아픔도 시련도 고난도 고통도
이 안에서는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괴롭게 못해요. 이 주님 이돈 세계가 보여줘요. 너무 사쁘게 좋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그걸 이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인봉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이걸 그리스도만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밝혀졌습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만이 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내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성령을 보내셔서 사랑받은 자들에게, 인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간에 든 자들에게, 창세 이후로 저 생명책에 농명된 기록된 자들에게 이걸 열어서 이제 이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가 쓰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리로 비칩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아우성치고, 때로는 진통하고, 때로는 그 캄캄함과 어둠의 수렁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과 부활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이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빛의 자녀들로서 이 빛 가운데 거닐 수 있는 이 축복된 삶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이 주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만족되어지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오심의 때를 예배하고 준비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고